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때로는 자기의 이익이 이끄는 대로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합니다. 아주 평범한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일 앞에서는 어떻게 결정해야 나에게 더 좋은 결정인지를 고민하면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람과 달리 예수님께서도 사람과 다른 결정을 하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드디어 바람과 파도가 가득했던, 죽음이 가득했던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이 거라사는 대가볼리 안에 속해 있는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는 것을 그렇게 방해를 했을까요? 광풍으로 인하여 파도가 덮쳐서 죽어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4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이 동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같은 동사 꾸짖다를 바람과 파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광풍이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가 자연 현상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가는 이 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거라사에서 누구를 만나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길래 마귀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한 것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길래 마귀는 자연을 이용하여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길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길래 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한 것입니까? 이 지역에서 도대체 이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함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이방인은 사람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밤낮으로 고통 가운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길래 쇠사슬로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길래 그는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군대는 당시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사 모집 단위로서 연대를 의미합니다. 보통 보병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와 기병, 말을 타고 다니는 군사 120명 정도가 이 한 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귀신은 지금 자기가 6,000여 명의 군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명이 되는 이 군사의 힘과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6,000여 명의 군대가 괴롭히는 6,000여 명의 군대가 괴롭히는 것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6,000여 명의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5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2,000마리 가까운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돼지 한 마리당 귀신 3마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마리의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는 이 귀신이 괴롭힘을 견뎌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돼지 2,000마리는 결국 물속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군대 귀신 6,000여 마리의 귀신이 한 이방인을 괴롭혔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돼지 2,000마리가 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어버릴 정도로 그 큰 고통 가운데 이 한 이방인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밤낮 자기 몸에 상처를 주면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6,000마리의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힘과 그 힘을 통하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 고통의 깊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6천 마리의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6천 마리의 귀신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상상할 수도 없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8절부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과 오늘 본문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태복음은 이 귀신 들린 자가 2명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2절은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마태복음은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돼지떼가 죽었다라고만 말하지 이 돼지떼가 몇 마리인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돼지가 2,000마리나 되었다라고 정확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귀신이 자기가 군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6,000여 마리나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구원하려고 하셨던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속에 빠져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이었다라고 말하고 이 귀신이 6,000마리나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전혀 마가복음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영혼의 한 사람의 고통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에 대한 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마가복음에서는 보여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과 마가복음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아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죽음을 통하여 그의 재산이 손실된 것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향한 이 끝없는 자비를 보이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할 것인지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재산상의 손해가 걱정되어서 예수님에게 제발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이익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비의 마음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여 이 멀리 이방 땅까지 오신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만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람과 파도에 의하여 죽어갈 때 이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더럽다 라는 부정하다는 것으로 가득 오늘 본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땅은 더럽고 부정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는 것조차도 꺼려합니다. 이 더러운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더럽고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생각하여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피하는, 꺼려하는 이방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더러운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러운 귀신이 이 더러운 이방인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람은 지금 더러운 이방 땅에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이 더러운 이방인이 더러운 무덤가에 있습니다.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방인이고 귀신 들렸고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을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피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이방인이 이방 땅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너무 정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매일 밤낮으로 자기의 몸을 찢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한 영혼의 이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이 더러운 이방 땅, 더러운 무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더러운 이방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한 영혼의 더러운 이방인도, 귀신 들린 이방인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끝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의 사건이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땅, 이스라엘 땅, 착한 사람, 제자들에게만 씨를 뿌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에 길 위에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길 위에 이방 땅에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이방 길 위에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권적으로 길 위에 심은 이 겨자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말. 마가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는 함께 있는 자이고 제자는 전도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길 위에서,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을 이 대가볼리 이방 땅에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 제자가 이방인의 첫 번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올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자가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전하신 첫 번째 이방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대가볼리 온 지역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길 위의 땅이 돌밭이 되고, 돌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대가볼리 사람들입니다. 3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려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든. 예수님을 거부했던,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던 이 길과 같은 땅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태인이든 그가 사람들 보기에 구원을 받을 만하던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더럽고 손가락질하는 자이든 상관없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끝없는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비록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을 때에도 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 영혼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땅, 우리 보기에 열매 맺을 만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이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는 자가 가서 예수님처럼 뿌리는 자가 뿌리고 또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